하셨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제 서로 말들은 많이 하지만 그 하는 말들의 골자를 깨닫지 못해서 오해하거나 잘못된 일을 이루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내 말을 좀 알아들으라, 깨달아라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이제 수없이 말씀하시면서 알아라, 깨달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사도 바울은 진리를 깨달아라, 비밀을 깨달아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있어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이 교리의 문제, 교회 공동체가 이제 성숙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개체인 이제 성도들이 알아라, 깨달아라, 그리고 성숙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시고 이제 그 몸인 지체가 된 성도들, 교회 공동체들이 좀 성숙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보내는 편지인 것이죠. 역시 이 에베소 교회 역시도 이제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성숙되기를 바란다고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쌈박질하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각종 분열과 분쟁 속에서 여전히 세상 속의 생각과 세상의 이제 다툼을 통해서 욕망을 통해 다투는 이런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은 이제 사실은 비치지는 않아도 그래도 에베소 교회에 상당한 문제들이 가지고 있어서 그 문제들을 이제 가르치기 위한 교리의 내용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역시도 율법주의, 유대주의, 그리고 영지주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잘못 오해해서 잘못 전함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단으로 빠지는 일들이 역시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올바른 진리를 깨닫고 이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권속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귀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 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교리, 구속의 교리, 여러 교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믿음, 이런 교리들이 있는데 이 에베소서의 특별한 이 교리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관해서 중요한 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까? 어떻게 하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이제 잘 깨달아 보려면 이제 에베소서를 여러 번 읽으면서 깨닫는다면 성숙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제 성도들의 성령의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인 것이죠. 먼저는 교회가 이제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동체. 물론 하나님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듯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신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뵈러 왔습니다. 성령님을 이제 충만케 채우러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으러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론적으로 볼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교회 안에 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교회 생활을, 성숙된 신앙생활을 잘 하는가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얼마나 이제 교회 공동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으로 보고 하나님으로 믿고 잘 섬겨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냐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 교리들이 비밀이지만 비밀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만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해 간다, 내가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들에서 여러분 깨달으시고 또한 이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구습을 벗고, 따라서 구습을 벗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시작.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개인의 믿음에 결부되어 있습니다. 한 개인마다, 성도님들 개인마다 믿음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못하거나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치리를 받기도 하고 경고를 받기도 하고 또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회개하고 올바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교훈을 내리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교회론이 잘못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사랑을 느끼면서 사랑 안에 거하고 교회는 주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서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변하지 않고 성숙되지 않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썩은 교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지를 볼 때에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올바른 진리가 선포되는 거, 또 뭐 이런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이제 권징 또한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고, 이 얘기는 교회가 거듭나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역할 속에서 이제 들어오는 성도들이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거룩함에 힘입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은요, 3장 오늘 17절에서부터 똑 떨어지는 얘기가 아니라
14절에서 똑 떨어지는 얘기가 아니라 1절부터 쭉 연결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1절부터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면 3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계시의 비밀을 알게 하면 먼저 이제 간단히 거룩함과 같다 이거죠. 계시를 알게 되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 것에 소홀하지 않기를 바라요. 또 오늘 주일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성경의 말씀들을 잘 해석해서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 내용이 설교로 전달되고 있으니 여러분들 설교 말씀 메시지에 정말 소중함을 가지고 내 신앙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밀을 깨닫는데 그것을 읽으면이에요. 그것을 읽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으면입니다. 읽으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책들을 읽으면서 잘못된 곳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서 그 영원한 구원에 이끌으시는 유일한 책이 있으니 그 책이 바로 성경이 돼요. 예, 성경.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시면서 성경의 비밀들을, 그러니까 진리의 비밀들을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여러 진리의 말씀, 성경에 무수히 채워져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가르쳐서는 안 돼요.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가르치게 되면 이제 한쪽으로 웃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웃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으로 빛을 받으며 한쪽으로만 자꾸 이렇게 커 나가다가 해바라기가 그렇습니다. 해만 완전히 바라보니 얼마나 잘 커요.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해바라기가 대부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가을 돼서 북쪽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찬 눈바람이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는 나무들은 이제 균형 있게 자랍니다. 그런데 해바라기는 이 눈몰아치지 않아도 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북쪽에서 몰아오는데도 남쪽으로만 향해 있기 때문에 무너져 나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도 이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균형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이제 온전히 성숙되게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장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 내 영혼을 살리는 복음, 어둠에서 건져내는 구속의 복음, 이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장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을 보면 뭐 이렇게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뭐 자식이 잘 됐고 좋은 직장에 가서 월급 연봉이 얼마가 되고 또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복을 받아서 땅덩어리가 땅을 받았고 땅이 막 넓어졌고 결국은 땅이 예수를 잘 믿어서 느닷없이 땅이 더 많이 차지한 사람들을 보면 땅 투기한 사람들이 그런 거지.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올바른 이 진리로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안에서의 상속자가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지체가 되고, 또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야 돼. 처음에는 모르고 왔어요. 복 받으려고 왔고, 처음에는 뭐 하여튼 마음의 위안을 받으려고 왔다 할지라도 교회에 들어오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제 예수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으면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또 창조주의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또한 이제 나의 모든 생명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 앞에 달려있고, 생사화 복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으니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이런 창조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분별하게 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각종 지혜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장 9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는 11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별거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별거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별겁니다.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은혜는 아주 특별한 은혜예요. 제가 가끔 양자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양자로 간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과외 선생을 붙여주는 거예요. 또 그 양자로 간 집이 이 면장님 선생님이에요. 그 양자로 간 집이가 보니까 아이고 그 면 따위에서 그래도 엄청난 부자죠. 가정교사가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 붙으니까 금방 1등 하는 거야. 학교에서 1등 하는 거예요. 맨날 우렁 잡으러 다니고 미꾸라지 잡으러 다니고 그랬는데 금방 앉아서 공부하고 양자가 되니까요 막 삐까번쩍한 가죽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어서 어떤 은총이 있나요? 생각 안 해봤어요? 아주 수준이 높으시군요.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10원은 안 받아. 나는 구원만 받을 거야. 1억도 받을 필요 없어. 구원만 받으면 돼. 1억 받으면 더 좋을까? 하여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양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땅만 바라보고 다니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천지 개벽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14절 가니까 3장 14절 가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핀 이러니까 내가 정말 핀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핀다. 왜 빌을까요? 당신들도 제발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숙된 믿음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러는 얘기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성숙된 신앙,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는 복음의 전파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하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있으니 에베소의 교회 또 그리고 이 서신을 듣는 모든 무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기에 합당한 성숙된 신앙인들이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비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간절히 비는 내용이 오늘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겉으로 많은 것을 치장했어도 속은 비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별로 보기에 나름대로 멋지지 않아도 또 이제 보잘것없는 이제 남루한 옷을 입었어도 그 속에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떻습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남루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도 그가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속사람이 강건한데 그 무엇으로 강건하냐? 성령의 영광으로 강건해져서 진리의 말씀이 확 채워져서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구나. 진리의 말씀을 채우니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구나. 그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불같이 일어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영광. 영광이 뭡니까? 영화로운 빛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영화로운 빛입니까? 하나님의 영화로운 빛입니다. 우리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 영화로운 빛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힘입어서 또 성령의 풍성함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풍성하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가득 채워진다는 말인데 로마서에서 보니까 세상의 풍성함으로 채우지 말고요. 비록 이방인이었을지라도 돌아와서
복음으로 풍성하게 채워라. 할렐루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육적인 세상의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면요.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도 보면은 꼭 그렇게 내가 유산으로 밭대기 하나 받았는데 재산세를 막 1,000만 원이나 내야 된다. 재산세 1,000만 원이면 얼만큼인 줄 알아요? 얼만큼 있어야 1,000만 원 내? 재산세를? 그 땅 가치가 10억 이상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못 알아들을까 봐 사실은 그게 지금 시가로 6억, 60억 가는데 그 이야기들을 참 만날 때 3번 만나면 2번은 꼭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가족 친지를 만나도 말이죠. 꼭 돈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보다 더 많이 있으면 듣고 한 방 먹여줄 수가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보다 적은 것 같아. 그럼 기분이 좋아, 나빠? 앞으로는 나빠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불쌍한 인간들이니까. 그렇죠? 예, 돈 보고 사는 사람, 돈 보고 쫓아다니다가 지옥 갑니다. 지옥 가. 지옥으로 빠져들어가서 이제 마치 가마솥에 개구리가 들어갔는데 밑에서 불을 떼면 따뜻하다 좋다 하다가 익어버립니다. 그럴 자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있어요. 우리 기분 나쁠 필요도 없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속 사람이 강건치 못한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만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이제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뭘로? 성령의 충만함을 가득 채워서 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채워가지고 말이죠. 찌르기만 하면 복음이 나와야 돼요. 찌르기만 하면. 건들기만 하면 예수가 나와야 돼요. 우리 예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채워져 있냐에 따라서 우리 말이 톡톡 튀어나오는 말이 복음이 나오는지 아니면 세상의 욕심이 나오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요. 조직신학, 교의학, 이런 하나님에 관해서 쓰여 있는 지식, 하나님에 관한 교리들이 기록된 그 책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써놨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목사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이름이 너무 좋아서 사서 이렇게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조직신학 책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나를 속였네. 조직신학 책을 말이지 이렇게 조직신학 책이라고 하면 신학생들이 싫어하나?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썼을까? 그 얘기가 한참 뒤에 풀렸어요. 이게 조직신학 지식이구나. 이 신학은 교의학이라든지 조직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구나. 한참 있다 풀렸어요.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지 또 스위스 신앙 고백서 이런 고백서들 뭐예요? 교리서들이잖아요.
그러면 교리서 들으면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있는 거야. 좋아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딱딱하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야 돼요? 아니면 거기서 보화를 발견하려고 지적지적 해야 돼요? 보화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들 교리서 5권을 공부했는데 5권 다 가지고 있는 사람 발만 살짝 들어봐요.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얘기가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써 있지만 그 교리서 가운데 믿음이라고 한 데를 2장, 2페이지에서 6페이지만 읽어봐도 믿음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가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교리, 그런 조직 신학을 제가 연구를 했다니까. 그러니 내가 얼마나 기뻐요. 네. 그런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숙되어 나가지 못하면 내가 막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그래서 강단에 서서 다른 얘기를 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뭐요?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누가 계시고? 오늘 17절 금방 읽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누가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거예요. 예. 진리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이제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믿음으로 부뚝 서게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거 많은 것을 배울 필요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믿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든든히 믿음으로 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에서는 아무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따라 순종하며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이에요. 하박국서 2장 4절에서는 한번 읽어봐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들은 교만해서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으면 의인인데 왜 순종하며 따라 지켜 행하지를 않으려 하는 모습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터가 굳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굳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직 바랄 것은 믿음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 믿음으로 이제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또한 이 우리의 믿음,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들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보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서
구원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비밀 가운데 비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3절은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 성경을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대로 되더라고. 할렐루야.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때로는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요한강이 갈라지기도 하고, 또 이제 수많은 아수르의 군사들 수십만이 이제 송장이 되어버리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호련히 영화로운 모양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부활의 역사도, 그리고 이제 승천의 역사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비밀이에요.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시행하시는 비밀이에요. 이런 비밀이 어디 가운데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교회 공동체에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에 보니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하나니까. 이제 교회는 뭐 울타리 교회, 뭐 저 옆에 가면 뭐 중앙교회 뭐 어디 있는데, 그렇게 교회가, 다른 교회가 그렇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울타리 교회만 주님이 머리로 계신 게 아니라 다 교회들이 다 주님의 머리로 계세요. 그럼 우리는 지체라겠죠? 그러면 저쪽에 가도 교회의 머리는 누가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도 우리가 지체인 거예요. 그런데 못된 사람들은, 이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지네들이 큰 교회 성도라고 말이지, 네? 큰 교회 성도라고 작은 교회 목사는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네,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예요. 큰 교회 교인들은 폼내고 다니면서 어디 교회 다녀? 나는 어디 교회 다니는데? 이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야, 그 신앙 꼬라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 그러나 우리도, 우리 울타리 교회도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다른 교회도 좋은 교회예요. 예. 그래서, 다른 교회 가신다고 올 때, 그 권사님하고, 그 안수 집사님이 와서 지금 뭐 몇 달 동안 다녔는데, 등록도 않고 다녔잖아? 그랬는데, 간다고 또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잘 가시라고. 그쪽 교회 가서 잘 섬기라고. 잘 섬기라고. 더군다나 그쪽 교회는 교인이 없는 교회라고 그래서, 그러면 진짜 가서 기둥 역할 잘하라고 그랬지. 근데 그 교회에서 또 열심히만 다녔으면 좋겠는데, 또 뭐 3월 달에 뭐 언제 또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또 옮겨갈 계획이 있는가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왜요?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그 사랑이 누구에게 있으시니? 예수님에게 있으시니. 끝까지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이 누구에게 있으시니? 예수님에게 있으시니.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에서 건져주신 사랑,
또 보호하시는 사랑, 주님 앞에 끝까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끌어 나아가는 데까지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는 그 사랑이 있으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지키시고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어떠한지를 깨닫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어때요? 네? 정말 감사할 줄 아는 거야.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근다오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예화를 하는데 말이죠. 어떤 청년이 이제 노총각이 뭐 살맘도 안 나고 해가지고 제주도에 갔는데 용두암 근처에 갔는데 어떤 밑에서 여자 목소리가 나는데 살려줘, 사람 살려가지고 건져줬다네. 그랬더니 이 죽게 생긴 사람을 건져줬다고 뭐예요? 네, 신부가 되어드릴게요. 그랬다는데.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영광이에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떠도 영광, 눈을 감아도 영광, 기뻐도 영광, 슬픈 일이 나에게 문제가 다가와도 영광.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려고, 할렐루야, 어떠한 은혜를 주시려고 이러한 믿음 신앙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오늘 한번 읽어봐요. 3장 18절 19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데 그 사랑이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도 알게 하시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넓은지 얼마나 광대한지를 깨달아서 어떠함을 깨달아서 이 모든 하나님의 그 깊은 지식들을 깨달은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서 살리라. 할렐루야. 충만하게 하나님의 지식을 담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담아서.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아야 될 것은 그 사랑을 아는데 그 사랑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속성들, 하나님의 속성 창조하셨는데 그 수많은 인간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정호영이를 택했느냐. 아멘을 않는 거 보네. 왜 하필이면 여러분들을 택했는가?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왜 하필이면 이제 나 같은 것을 택하여 나를 처음에는 구속하고 발목 잡는 것 같았었는데 이러한 이제 영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는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그 은혜에 따라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비밀과 지식을 알고서 이제 믿음을 가질 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고 있어요. 사무엘 하에서는 사윗이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위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신 없어요. 네,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가족의 누구라도 지옥 가는 걸 따라갈 수는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모습으로 이제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그 사람 따라가다가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수렁에 빠지면 같이 빠져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있고 교회에 있고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어디 있는가 찾기가 어려운 분들은 성경에서 찾으면 돼.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이 어디가 있는가 찾기가 힘들으면 교회에 나와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밖에 예수님, 우리의 신중에는 우리의 안에 모시고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 십자가의 연사로, 십자가의 권세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십자가의 권세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뭐 십자가 들고서 이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권능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 20절 보니까 이런 얘기 써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안에서 영광이 뭐 어쩐다고요?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나만 믿어서 천국 가고 대대로가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대로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울타리 교회도 마찬가지로요. 대대로. 여러분들이나 저는 이제 한 인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나가더라도요, 이 교회가 대대로 이 땅의 복음의 사역들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될 거예요. 보세요. 우리 교회가 말이죠. 군산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뭐예요? 그 선교사 하나의 교회의 개척으로 말미암아서 구암교회. 그 선교사 하나가 교회를 개척하고 떠났어요. 구암교회 개척교회 개복교회 개척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전주 가가지고 전주 또 교회를 개척하고 했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군산에 수십만이 예수를 믿는 도성이 되었어요. 우리 울타리 교회도 그 사명 잘 감당해야죠.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공동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도 교회예요. 나 자신도 교회예요. 교회에 몸이 되어 있으니, 지체가 되어 있으니 나도 교회죠. 교회가 왕성해지고 성숙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성숙된 믿음으로, 성숙된 교회로, 성숙된 교회 공동체로, 성숙된 아름다운 대대의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 넘치는 교회로 이제 만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세 번 부르기도 합니다.